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는 혹시 이런 고민을 안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함께 살아온 세월이 너무 길어서 이제는 정도 떨어지고 미움만 남았다고 느끼시는 분, 아이들 때문에, 체면 때문에, 혹은 경제적인 이유로 참고 살아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 혹은 이미 이혼을 결심했지만 이것이 과연 옳은 선택인지 두려움에 떨고 계신 분, 그런 분들께 오늘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이혼이라는 것이 단순히 법적인 절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인연의 업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때는 2500년 전 기원정사의 고요한 저녁이었습니다. 석양이 지는 숲 사이로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오고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아래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두 손을 모으고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번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부처님, 저에게는 함께 살아온 지 20년이 넘은 아내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사랑했고 존중했지만 이제는 얼굴만 봐도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말 한마디 나누는 것조차 고통스럽고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힙니다. 이혼을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 또한 제가 풀어야 할 업보이기에 끝까지 참고 견뎌야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 부부가 이혼을 하면 그 인연의 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의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 내 잘 아노라. 하나 그대는 이혼이 그저 법적인 절차이며 헤어지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구나. 이는 마치 강물의 표면만 보고 그 깊은 밑바닥을 모르는 것과 같도다. 부부의 인연이란 한 생에 맺어진 것이 아니니라. 수백 생, 수천 생을 거슬러 올라가는 깊고 깊은 업의 끈으로 엮여 있느니라. 이제 내 그대에게 아주 먼 과거의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리라. 때는 까마득한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느니라. 한 사람은 부유한 상인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가난한 농부였도다. 그 상인은 장사를 하며 마을을 지나다가 농부의 밭을 보았느니라. 그 밭은 비옥하고 샘물이 흐르는 좋은 땅이었도다. 상인은 그 땅이 탐이 나 농부를 찾아가 말하였느니라. 그대의 밭을 내게 팔면 후한 값을 주리라. 하나 농부는 그 밭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것이라 팔 수 없다 하였도다. 상인은 화가 나서 마을의 권력자들과 손을 잡고 거짓 증서를 만들었느니라. 그리고는 관가에 고소하여 그 밭을 빼앗아 버렸도다. 농부는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느니라. 결국 농부는 가족과 함께 마을을 떠나야 했고 그 과정에서 어린 아들이 굶주림과 추위로 죽고 말았도다. 농부는 원한에 사무쳐 상인을 향해 이렇게 외쳤느니라. 당신이 내게 준 이 고통을 나는 천생이 지나도 잊지 않으리라. 언젠가 반드시 당신도 같은 고통을 겪게 하리라. 그렇게 농부는 깊은 원한을 품은 채 생을 마감하였도다. 그 후 여러 생을 거듭하며 두 사람의 영혼은 계속해서 만났느니라. 어느 생에서는 상인이 농부로 태어나 가난과 억압에 시달렸고 농부였던 이가 권력자가 되어 그를 괴롭혔도다. 또 어느 생에서는 서로가 원수가 되어 칼을 맞대고 싸웠느니라. 그렇게 주고받는 원한의 고리는 끊이지 않고 이어졌도다. 그러던 어느 생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영혼은 지치고 지쳐 더 이상 싸울 힘도 없게 되었느니라. 그때 하늘의 신령이 나타나 말하기를 너희 둘이 이 원한을 풀고 싶다면 부부로 태어나 함께 살아보라 하였도다.
서로를 미워하며 원수로 만나는 대신 가장 가까운 사이로 만나 그 업을 풀어내라는 것이었느니라. 그리하여 이 두 영혼은 이번 생에 부부로 만나게 되었도다. 처음에는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것은 표면일 뿐이었느니라. 세월이 흐르며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과거의 원한이 조금씩 깨어나기 시작하였도다. 서로의 말 한마디가 날카로운 칼처럼 느껴지고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다가왔느니라. 이것이 바로 전생의 업이 현생에서 드러나는 방식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깊이 바라보시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겪는 고통도 이와 같은 것이니라. 그대와 그대의 아내는 전생에 맺힌 깊은 인연이 있고 그 인연 속에는 사랑도 있었지만 미움도 있었느니라. 이번 생에서 부부로 만난 것은 그 업을 풀라는 하늘의 뜻이도다. 그러니 이혼을 한다 해서 그 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니라. 오히려 다음 생에 또다시 만나 더 깊은 고통으로 얽히게 될 수도 있느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깨달음과 동시에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제 고통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알겠습니다. 하오나 그렇다면 저는 지금 이 현실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참고 살아야 합니까? 아니면 이혼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이 업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이니라. 깨달음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천이 있어야 하느니라. 이제 내 그대에게 5가지 길을 알려주리니 이를 따르면 그대의 업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할 것이니라. 첫째,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오직 그대 자신의 마음을 먼저 살피느니라. 그대는 지금까지 아내가 변하기를, 아내가 잘못을 깨닫기를 바라며 살아왔을 것이니라. 하나 이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도다. 상대는 그대의 뜻대로 변하지 않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뿐이니라. 아침에 일어나거든 먼저 이렇게 생각하라. 오늘 하루 내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하든 나는 평화를 잃지 않으리라. 상대가 나를 화나게 하더라도 그것은 상대의 업일 뿐 내 마음까지 어지럽힐 수는 없도다. 이렇게 매일 아침 그대 자신과 약속하고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반성하느니라. 마치 정원사가 잡초를 뽑듯 그대 마음속에 분노와 원망을 하나씩 뽑아내느니라. 둘째, 상대에게 진 빚이 있다고 생각하며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느니라. 그대는 지금 아내로부터 받은 상처만 기억하고 있을 것이니라. 하나 돌이켜보라. 전생에 그대가 상대에게 어떤 고통을 주었는지 그대는 기억하지 못하느니라. 지금 그대가 받는 고통은 어쩌면 그대가 과거에 준 고통의 메아리일 수 있느니라. 그러니 이렇게 생각하라. 내가 지금 이 사람에게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은 과거에 내가 진 빚을 갚는 것이라고. 아침에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는 것, 고맙다는 말 한마디, 미안하다는 인사 하나, 이런 작은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얼어붙은 업의 고리가 조금씩 녹기 시작하느니라. 마치 봄볕이 얼음을 녹이듯 작은 친절이 쌓이면 차가운 마음도 녹아내리느니라. 셋째, 집착을 내려놓되 책임은 져버리지 말라. 그대는 이혼을 하면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라 생각하는구나. 하나 이는 큰 착각이니라. 이혼을 해도 그대가 함께 보낸 세월, 함께 키운 자녀, 함께 만든 기억들은 사라지지 않느니라. 그것들은 모두 그대 영혼에 새겨진 업보이니라. 그러니 만약 정말로 함께 사는 것이 서로에게 독이 되고 더 이상 아무것도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면
이혼을 선택할 수도 있느니라. 하나 그때에도 원망과 분노를 품고 헤어져서는 안 되느니라. 오히려 고개 숙여 상대에게 감사하고 그동안 함께한 인연에 대해 예를 갖추어 작별하느니라. 그리고 헤어진 뒤에도 상대를 위해 기도하고 상대의 행복을 빌어주느니라. 이것이 진정으로 업의 고리를 끊는 길이니라. 넷째, 하루에 한 번은 고요히 앉아 호흡을 관찰하며 분노를 내려놓으라. 그대의 마음속에는 지금 분노와 원망이 소용돌이치고 있을 것이니라.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그대의 몸도 병들고 영혼도 어두워지느니라. 그러니 매일 조용한 시간을 정해두고 편안히 앉아 눈을 감으라. 그리고 그대의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지켜보라. 처음에는 온갖 잡념이 일어날 것이니라. 아내에 대한 원망, 과거의 상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올 것이니라. 하나 그것들을 억지로 밀어내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만 보라. 마치 하늘을 떠가는 구름을 보듯 그대 마음속의 생각들을 그저 지켜보기만 하라.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생각들은 저절로 사라지느니라. 이렇게 매일 조금씩 연습하면 그대는 점점 더 평화로운 마음을 얻게 되리라. 다섯째, 이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깊이 새기느니라. 그대가 지금 겪는 고통도 그대의 아내도 그대 자신조차도 영원하지 않느니라. 이 생이 끝나면 모든 것은 흩어지고 새로운 생이 시작되느니라. 그러니 지금 이 순간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 고통스럽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며 행복하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머무는 것도 아니니라. 모든 것은 흘러가는 것이니라. 이 깨달음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간다면 그대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얻게 되리라. 그리고 그 평화야말로 업의 고리를 끊는 가장 강력한 힘이니라. 부처님의 말씀이 끝나자 제자는 깊은 감동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두 손을 모아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오늘 말씀을 듣고 제 마음속 어둠이 걷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습니다. 주변에 함께 있던 다른 제자들도 모두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깊은 깨달음과 평화가 감돌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모두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렇게 기원정사의 저녁은 고요히 깊어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부부의 인연이란 단순히 이 생에서만 맺어진 것이 아니라 아주 깊고 오랜 업의 끈으로 엮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혼을 한다고 해서 그 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헤어지느냐, 어떤 마음으로 이별하느냐가 다음 생의 인연을 결정합니다. 만약 지금 부부 관계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오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5가지 길을 기억하십시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먼저 다스리고 작은 친절을 베풀며 집착을 내려놓되 책임은 다하고 매일 명상으로 분노를 비우며 모든 것이 무상함을 깊이 새기십시오. 이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어느새 그대의 마음에도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평화가 깃들기를, 마음속 깊은 상처가 아물기를, 그리하여 남은 생이 고요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시면 함께 읽으며 큰 위로를 얻겠습니다. 이 영상을 주변에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공유해 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께
부처님의 지혜가 전해질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